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무덤에서부터 굴러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태복음에서 잠깐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 오늘이죠. 주일 첫째 날이 바로 썬데이 올시다. 한 주의 첫째 날이 아침 일찍이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무덤에서부터 굴러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죽은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묻혀 있는가. 근데 예수님의 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며, 우리 아침에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죠. 여기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 누구 같아요?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천사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여러분 천사도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인 천사가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사람의 모습, 특별히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남자는 바로 천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께 서 있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 광채가 나고 그런 게 보통 사람과는 다르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냥 남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를 어떻게 분별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에인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꼭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굉장히 잘 환영하고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두 남자는 소돔 고모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한 남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섰는데 아브라함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때 대화하신 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 오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그 몸 가지고 가셨어요? 그 몸 안 가지고 가셨어요? 그 몸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으로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나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몸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예수님이 영광의 몸 다 벗어놓고 영으로 계셔요? 아니면 그 부활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 부활의 육체로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어메이징인 게요.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은 영인지 아십니까?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라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히브리서에서 수요일날 자세히 공부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람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벗으신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몸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미국 크리스찬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I have a question for you.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라의 몸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계신 게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프루브를 시켰습니다. 우선 성경에 내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다른 군데 다 하더라도 우선 성경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봐야 되겠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직접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한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0절에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이거 흰옷 입은 두 남자 또 누구예요? 또상 천사들이에요.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그 예수님의 승천 하늘나라 올라가신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육체가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이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면 예수님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자, 여기에 여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걸 보고 통곡을 합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땅에 아직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 몸을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가지셔요. 저는 한번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그 육체가 변화됐지만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육체를,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제 사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주님을 얼굴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이제 부활을 받죠. 자,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잠깐 다시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다시 이제 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6절. 자,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9절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 그 다음에 10절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전부 여자들이요.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더 여자 자매들이에요. 근데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 마리아만 얘기했는데 여기를 보면 세 마리아가 들어있고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16절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그 모습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눈이 없었어요? 봐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 내용을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자기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본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보통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볼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하들은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와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이렇게 물었어요. 17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18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하므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슬프게 얘기한 것을 보고 너희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길래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러니까 핀잔을 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아니 세상에,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거야.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좀 나는 하나님 믿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가 가장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림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나라 갔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나라 갔는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거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쭉 그랬더래요. Have you ever heard that story? 네, 있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두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항상 자기와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예수님 발자국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예수님께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저와 동행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왜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길래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 Did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그러니까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 혼자 있는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등에다 업고. 저는요 그 얘기를 스토리를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참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럴 때 주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예 우리 업고 지금 가셔요. 업고 가셔. 가장 가까운 데 계셔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다 같이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이라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게. 그럼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은 불가능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 봐요. 언제까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줄 아세요?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1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른 체하고 물어봤어요.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20절 수제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22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이미 그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도 알아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잠깐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가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참 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요쯤 이제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부활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딴소리를 하고 못 알아보니까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킨 것으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모세와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언자들.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이 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28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그분께서 더 가려는 같이 하거늘 29절 그들이 그분께 간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 들어가시니라. 자, 지금까지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직도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 아직도 못 알아보고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 다음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딱 주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고 눈이 침침했다가 빵을 주니까 빵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알아본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불신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믿질 않았어요. 그 불신이 같이 식사까지 하자고 앉아갖고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고 여러분이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들 나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몰라본다고 하십시다. 혹은 내가 여러분이 몰라본다 하십시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떼어주니까 그때서야, 그러니까 커넥션이 된 거죠. 이제 주님과 그들과 커넥션이 된 거죠. 그래 이제 눈이 떠져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가고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절 이제 요걸 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마칩시다. 32절 봐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인자 둘이서 인제사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경험과 체험, 그것을 많이 찾아요. 어디 가서 뭘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모든 걸 할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몰아볼 정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 이미 가셨는데 그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들의 고백.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 하셔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갑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뜨겁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뜨겁기를 원하는 뜻이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인제 살아봤어요. 인제 살아봤어요. 와, 그분이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그들의 이제 남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냐?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을 안 믿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리로 먼저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었겠냐? 기가 막혔겠죠.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왜 그리스도 교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직접 어펙트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른 걸 찾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직도 이 자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뜨겁고 풍성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쉽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모세경과 구약 성경을 다 그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우리의 가슴이 항상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받아듣는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계속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움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